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의 많은 분들도 그냥 쉽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웠고 눈물이 났고 낙심이 되었던 삶의 굴곡들을 지나쳤어야 됐어요. 그런데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 삶을 살면서 이 삶에 지지 않고 환경에 지지 않고 눈물 골짜기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섭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섭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림이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좋은 은혜로 이끌어 주신다는 그 섭리를 붙잡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결국 마지막에는 눈물 골짜기를 헤치고 하나님 주신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수완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잘 알지 못하거든요. 나는 날짜는 있지만 우리가 마지막 주님 가는 날짜는 몰라요. 그래서 인생이 지금 어디쯤 왔는지도 사실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 그 짧은 인생 살아가다 보면 날마다 눈물 날 일 왜 이렇게 많고, 병은 왜 이렇게 많고, 괴로운 일들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정말 수천 수만 개의 병이 있고 수천 수만 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 숨쉬고 힘을 낼 수 있는 이유,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살아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의 구원에, 죄된 우리가 주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섭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섭리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써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의 이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방해하는 세력이 있죠. 사단입니다. 사단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단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게 하고 고난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고 사단은 웅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습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그리스도인들을 절망하게 만들고 갖고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정말 모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단의 모든 노력을 백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예,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모든 사단의 모든 전략을 백지화시킬 수 있는 그 은혜를 어디서 노래하냐? 감옥에서 노래합니다. 감옥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살아가야 될 진리를, 자세를, 삶의 자세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 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의 그 은혜를 무효화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멋들어진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들려주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바른 자세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머물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로 표현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 이제 오셨잖아요. 우리 아기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나라고, 내가 주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나라고 멋지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럼 먼저 뭘 생각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사단이 주는 영적 무기력을 제거하고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이 이야기를 빌립보서 3장 3절 상반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여러분, 이 말씀 딱 들으시면서 아이고 목사님, 이게 대림절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연말 다가오니까 뭐 세우실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죠?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봉사라는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봉사라는 말은 라스티온테스라는 헬라어 말의 어원인데요, 원래 어원은 라트리스라는 어원이 있어요. 라트리스는 뭐냐? 종이란 뜻입니다. 종이 뭐예요?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는 거예요. 당시 이 시대의 종은요, 생사 여탈권도 주인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은요, 이 주인의 관심이 아니라 주인을 향하여 생명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도 마찬가지 종의 생명을 담보하고 보호하는 사람이죠. 여기서 봉사는 뭡니까? 종으로서. 왜 우리가 종입니까? 예, 우리 종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주님의 종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으니 주님이 종입니다. 그럼 종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종이에요.
종인데 주인이 기뻐하지 않는 일만 해요. 판매라 그랬더니 놀러 가고, 예? 가서 밥 먹으라 그랬더니 가서 춤추고 있고. 그러면 종은 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쓸모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종이 된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종으로 봉사하십시오. 그냥 하지 말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은혜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종종 봉사가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이타적 양심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타적 양심의 발로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빚진 자고 구원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교회도 섬기고 이웃도 섬기고 우리 가족도 섬기는 겁니다. 봉사는 실상 남을 위하여 하는 것 같지만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것은 우리를 위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가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모두 와서 예배만 드리고 다 돌아간다고 생각하십시오. 교회는 도대체 뭡니까? 영화관인가요? 일정의 페이를 제공하고 나한테 힘을 주는 멋들어진 말을 몇 개를 듣고 아 좋네 하고 돌아가서 다음 개봉될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건가요? 아니죠.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곳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곳에는 지체가 필요하죠. 그 지체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까?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 봉사할 때 여러분 손과 발이 같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머리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신앙의 삶의 모습으로 전환돼야 돼요. 그게 뭐예요? 봉사입니다. 주님이 친히 봉사하셨어요. 주님이 친히 일하셨습니다. 발을 닦이시고 고치시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셨어요. 여러분, 그 본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저도 여태까지 수많은 교회 그 어르신들이 살펴주시고 봉사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때로 잘못할 때 눈물 흘리면서 붙들어주시고 그 은혜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시골교회 우리 장로님, 시골교회 우리 집사님 많은 지식은 없었지만 여러분 가르쳐주시지 않았어요? 나를 붙잡아주고 참아주고 애써주고 봉사해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여기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 받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왜 그랬던 겁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요 기쁨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애쓰신 거예요. 눈물과 땀으로 애쓰신 거예요. 우리 바톤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 바톤을 받았는데 우리는 바톤을 땅에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요 한국교회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봉사의 자리는 다 이제는 외면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면은 빼고 내 삶 가운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여 섭취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한국교회 약해진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합시다. 그러면 다 도망갑니다.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럼 다 아멘합니다. 이게 교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왜 봉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자리에 왜 봉사를 얘기하고 불편하잖아요. 아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왜 이 불편한 얘기를 그때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일이 주님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만 하나님 아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복음 압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지요. 그 은혜로 압니다. 그것만 머리에 탑재하고 있으면 그것은 실상의 믿음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삶의 자리에서 달려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필요한 자리에 거기 서 있는 겁니다. 때로는 찬양대로, 때로는 교사로, 때로 없다면 이곳저곳 찾아서 그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키지 않아도 하겠다고 자원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쁘신 은혜의 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요 전임 전도사를 영락교회에서 했습니다. 영락교회에요 수만 명의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전임 전도사는 22명이 있는데 22명 중에 저랑 함께 사역했던 분이 12명입니다. 12사도도 아니고 12명이었는데 이 12명이 이 2만 명이 거의 3만 명에 육박하는 모든 성도들을 섬기는 교구를 섬기고 일을 합니다. 일이 정말 많아요.
처음에 영락교회 부임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3달 동안에 누가 제 이름 물어봐도 제 이름 대답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바쁘게 살았어요. 저희 아내도 거의 본 적도 없고 우리 애기들도 본 적이 없어요. 계속 또 놀라운 거는 집이 교회에 있어요. 눈 뜨면 교회야. 어디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근데 그 12명이 날마다 모여가지고 해보려고, 전도사들이 해보려고 애쓰고, 때로 아파서 자리가 없어지면 다 가서 같이 도와주고.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함께 사역할 때 우리 최고 형님 전도사님 계신데 쓰러졌어요, 디스크로. 근데 모아놓고 그러는 거예요. 동생들 모아놓고, 야,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너무 창피하고 미안해서 못하겠다. 내가 사임할게. 다른 사람 오면 그 사람이랑 손 붙들고 같이 사역했으면 좋겠어. 근데 제가 2번째로 큰 형이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전도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같이 봉사하며 섬기려고 이 자리에 있잖아요. 우리 무슨 영화롭게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 섬기는 거 아니에요. 11명의 동생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힘 주시려면 일어나셔야 돼요. 우리가 교구를 바꿀게요. 우리가 사역하는 자리 바꿔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그 형님의 자리를 채웠고, 그리고 형님은 노인대학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형님이 가장 바쁘게 해야 될 그 교구가 중구였는데 그 중구를 가장 좀 편한 자리로 다른 전도사님이 바꿔줬어요.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우리 디스크였던 우리 전도사님은요, 지금 홍강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가까운 자리에서 만나요. 근데 12명의 전도사가 가끔 만나요. 매번 같이 이제 거의 담임 목사도 되시고 그래서 바빠요. 근데 만나면요, 울음바다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 네가 있었어, 내가 있을 수 있었어. 고맙다. 형님 때문에, 동생 때문에. 그때 기억하면 감격이 있는 거예요. 봉사 시간을 함께 했거든요. 여러분, 이거 말고요,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봉사의 자리 우리가 있었다면, 마지막 주님 만날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정말 할 말이 많지 않겠습니까? 야,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너의 자리를 알고 있다. 사람들은 잘 못 알아주지만 하나님께서 그 섬김의 자리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야, 너 때문에 행복했다. 너 때문에 참 즐거웠다. 네가 주의 일을 감당해 주어서 그 시대 그 시간에 네가 그곳에 있어서 내가 너무 좋았다. 성령으로 봉사했던 네 모습을 내가 안다. 네 자취를 내가 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봉사는, 교회 안에서 봉사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시킨다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목사가 연말이 되면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때 있어요. 여러분, 삶의 자리가 너무 편안해가지고 교회 전반의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자식도 다 키워놨고 나는 벌을 만큼 벌었고 내 삶에 여러 힘듦이 없어서 아무거나 얘기하세요, 제가 다 감당할게요. 저는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어떤 사역을 부탁할 때 어려워요. 자식이 아파요, 부모가 아파요, 내가 아파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리고 내 삶의 자리가 너무 혼란스러워요, 하기 어려워요. 그런데도 목사는 말합니다. 왜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은혜고 우리가 생동감 있게 살아가는 신앙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권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번도 주님 복음이 한 번도 부딪혀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복음이 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역을 섬기면서 구역 식구들과 한 번도 부딪히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귀한 자녀들을 섬기고 또 귀한 자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쓰고 땀 흘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음 세대에 대한 미래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하십시오. 당신이 자리가 어떤 곳이든지 나보다 열악합니까?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나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될지 알지 못합니다. 목잘림 당할 시간이 얼마나 된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말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하시오. 성령으로 봉사하십시오. 오늘 그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무기력해지지 않으려면, 사단이 우리를 흔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려면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리가 있으셔야 됩니다. 머리로 말고 가슴으로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권면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 있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면 전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대림절 첫 아침에 아기 예수께 드릴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실 때
혹시 봉사의 자리 잃어버리시면 다시 찾아가십시오. 다시 그 자리에 서십시오. 아멘 안 하시네.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생동감 있는 교회 만듭시다. 여러분, 우리 안에 봉사가 사라지면 우리 교회는 화석화될 겁니다. 이렇게 계속 화석화되다가 어느 날 사라지게 될 겁니다. 단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오늘 그렇게 떨쳐 일어나십시오. 삶의 자리가 고단하다는 것 여러분 잘 압니다. 여러분의 합리적이고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 넘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사랑으로 봉사하는 아기 예수님 오신 그 은혜 우리가 보답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신다면 사랑으로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 되찾으시는 믿음의 교우들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억하실 거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 삼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단이 주는 영적 무기력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된 두 번째 삶의 자세를 예수님으로 자랑 삼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고 오늘 빌립보서 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사도 바울이요 엄청나게 공격당했어요. 뭐 때문에 공격당했냐면 원래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뭐로 괜찮았냐? 율법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율법학자로. 이 사람은 할례파이스뿐만 아니라 최고의 앞서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나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반대 적대자들이 계속 바울을 뭐라고 그러냐? 할례 없는 인간들이랑 같이 다니지 말라고 했더니 아니 거기 한턱속이 됐어? 너도 똑같이 무할례자야 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외적인 표시를 너희가 할례라고 생각하는데 그 할례와 함께 영벌로 갑니다.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육체로 자랑거리가 차고도 넘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가말레엘 문화에서 제자로서 문화상이 최고였습니다. 가말레엘은 당대 랍비 중 랍비라고 칭송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말고도요 고대 책들에 수많이 등장하는 최고의 학자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다산 정약용을 넘어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이 가말레엘의 문화 중에 최고의 제자였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교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랑 똑같아요. 거기다가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바리새인은 지나갈 때 존경과 흠모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수장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장의 맨 앞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요 체포 구금권도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도 돼요. 체포해도 돼요. 종교 경찰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란은 이제 이슬람 국가인데 종교 경찰이 있습니다. 히잡 안 썼다고 여인을 잡아다 구금하고 죽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란은 들불처럼 지금 반정부 시위로 완전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월드컵 때 이란 국가대표들이 박수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내셔널송 그들의 국가가 울려 퍼지는데 이란 선수들이 한 명도 그 노래를 같이 따라 부르지 않았어요. 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성들을 폄하하고 여성들에게 히잡을 강요하는 그 나라에게는 내가 국가적 충성을 맹세할 수 없다는 거. 그게 뒤집어졌거든요. 그만큼 뭡니까?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신정 통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기본 전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그런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무슨 얘기냐? 로마 시민은요 속주, 식민지에서 아무나 심판받거나 아무나 재판할 수 없어요. 지금 이 바울이 나중에 로마에서 순교당하는데 왜 로마까지 압송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속주에서 어떤 사람도 로마 시민인 이 바울을 재판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요? 이 로마의 왕만 재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로마에서. 그게 존귀한 신분입니다. 여러분, 로망스라고 얘기하고 로망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나의 로망은 이거야 라고 얘기하시죠. 그 로망의 어원이 뭐냐면 로마 사람이 되는 것, 그게 꿈인 것이 로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로마 사람들이 되고 싶었냐면 그게 어원으로 남겨져 있습니까?
그것을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사람, 자랑거리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자랑거리 많은 사람이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자랑하기로 했습니다. 누구요? 예수만 자랑하기로 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말합니다. 이렇게 두 팔 벌리고 계십니다. 아무도 안 벌리고 바울만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물어보면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에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리고 구주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었어요. 그러자 자랑이 뭐만 생겼냐? 십자가만 자랑이 됐어요. 다른 건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 너무 아깝잖아요. 아니 종교 지도자이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이고 배울 만큼 배웠고 그 자리에 있으면 온갖 보아가 그를 따라다닐 텐데 그거 다 포기하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거 다 잃어도 예수만 있으면 되시죠? 정말요? 저한테 좀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빼앗기고 예수만 있으면 되겠다는 게 바울의 고백인데, 이 바울이 용감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건 그 십자가가 나의 구원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요,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 십자가가 제일 좋았어요. 여러분 십자가 정말 좋은 겁니까? 십자가는 형틀이에요. 아시죠? 십자가는 형틀인데 당시 식민지에서 두 가지, 연쇄살인범이나 아니면 국가 전복을 노렸다가 걸린 반역자들이 수치스럽게 죽는 것이 십자가였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세요. 십자가 여기도 있고, 그렇죠? 앞에도 있고, 여러분의 목걸이도 하시고 계시고, 십자가 크리스마스 이제 다가 우리 예수님 이제 오신 날인데 우리 주변에 십자가 쉽게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첨탑에 높이 있는 거 십자가예요. 이게 뭐 자랑할 거라고. 근데 이 수치의 십자가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왜요?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를 자랑했거든. 왜냐하면 그 예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천하 인류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 노래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자랑이 되었더니,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자랑이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었어요. 그 십자가 왜 자랑합니까? 죽을 자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 있기에 십자가 우리 자랑입니다. 우리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영벌받을 우리를 영생의 은혜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나의 자랑,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자랑 붙들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할례받은 외적 표지가 할례받은 자가 아니라 그 예수 십자가 자랑하는 사람이 할례받으라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 예수가 자랑이 돼야 돼요. 이 자랑이 선연히 드러나는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마지막 자리예요. 제가 이번 주에 2건의 장례를 했어요. 오늘 유가족들도 오셨는데요, 2건의 장례를 하면서 맨 마지막 입관을 하게 되면 마지막 고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을 덮기 전에 하나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씌워주는 게 있어요. 십자가 모양의 천입니다. 그리고 관을 닫아요. 저는 입관을 할 때마다 신앙이 저는 성장합니다. 아 그렇구나, 마지막에 내게 필요한 것은 예수 십자가 하나밖에 없구나, 그것이 자랑이 될 수밖에 없구나, 실로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 예수 십자가가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 다 지어갈 때 마지막 남는 것이 된다면, 여러분 그는 바로 축복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요. 십자가 보면 우리가 삶에 있어서 힘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인생을 영원히 십자가 없이 영생을 살고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열심히 수고해서 돈 버십시오. 좋은 자리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열심히 사십시오. 우리 자녀들 잘 양육하셔서 멋들어지게 해서 나중에 효도도 받으십시오. 그런데 그게 길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이단 사설에 빠진 신천지나 다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봉사의 자리를 놓칠까 봐 전전긍긍해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천국 가려고 자기의 모든 것 다 바쳐서. 여러분 수만 명의 사람이 똑같은 옷을 입고 시험 본다는 게 말이 돼요? 신천지는 그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 천국이 확보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성경 퀴즈, 성경 시험을 볼 텐데, 위에는 하얀색을 입으시고 밑에는 까만색을 입으시고 하얀 양말 신으시고 열과 오를 다 맞춰서 무릎 꿇고 대기하시고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저한테 목사 미쳤네 저. 아무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비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비상식적인 일이 이단들에게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그것이 구원인 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으시려고, 처참하게 죽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님의,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야 네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다, 만약에 여러분들 예수님이라면 어떤 이유를 대실 수 있겠어요? 수십 개, 수만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한 분 예수님의 뜻에만 집중하셨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리 때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 수만 가지도 넘는 핑계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연말이 되면 목사가 얘기합니다. 여러 봉사의 자리를 권면하기도 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도 삶의 자리가 녹록하거나 편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두 종류로 귀결이 돼요. 제가 정말 감당할 수 없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또 한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렵지만 감당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종인 제가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어려운 삶의 자리를 제가 모르고 하하호호 제가 편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자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 자리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자랑이 되려면 여러분이 십자가가 자랑인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천년 만년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우리도 똑같이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주님이 우리가 품은 십자가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감당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나의 십자가를 자랑으로 여겼으니 내가 나의 자랑이다. 저는 보지 않고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림절 우리 주님 오셨어요. 아기 예수로 오셨죠. 이제 4주 뒤면 성탄절입니다. 제가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기로 오셨고 33년의 인생을 사셨고 십자가 맨 꼭대기 위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천국 영생을 정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곧 오실 주님께 우리 할 말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 이 첫째 주 이 아침에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생생한 은혜로 삽시다. 저는요 교회가 참 좋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교회가 참 좋았어요. 믿음의 어른들이 거기 있었고 살펴주신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한 번도 밥 굶고 살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밥 먹은 것보다 교회에서 밥 먹여준 게 더 많아요. 그 은혜로 살았어요.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 보세요. 우리 망원지 이렇게 주위 돌려보세요. 새 가족들도 있고 어린이 다음 세대들도 있어요. 누가 손잡아주죠? 참 좋은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는 우리가 있어서 참 좋은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 자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참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정 시간 여러분과 함께 교조적이고 교류적인 설교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설교자가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행복하게 살려고, 기쁘게 살려고 목사로 부름받아 이곳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 삼고 함께 뜨겁게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 사람,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를 맞이하는 우리 망원제일교회 믿음의 식구들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